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받는 믿음도 주시고 날마다 구원의 여정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음의 믿음을 또한 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더불어 성령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깨달아 알고 지금 붙잡고 살아가야 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늘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셔서 세상에서 믿음의 용사들로 모든 일들을 너끈히 감당하는 아버지 믿음의 여정, 승리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그 길 힘있게 달려나아가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 듣게 하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묶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10장 10절로 14절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로 1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깨달으려 하여 너의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너의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너의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너의 백성이 당할 일을 너에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일을 우리 삶과 연결시켜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구원을 얻기 전에 우리는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의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났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의 세상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의 세상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의 세계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천국 가는 것을 보장받았다라고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보다 엄청나게 큰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 이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까지도 들여다보고 그 영의 세계를 내 삶과 연결시키며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자꾸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게 참 중요해요. 물질의 문제로 인해서 눌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도 잘 압니다. 그 두려움이 어떤 것인지 잘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요, 온 우주 만물을 호령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러한 두려움들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의욕을 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늘의 일과 영의 세계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은요, 이미 우리가 이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내 인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시고 이제는 미가엘까지 보내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니엘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지금 너가 낙심이 되고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은 안타까운 심정을 갖고 내 앞에 나왔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으켜 세워주신다. 이것을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요, 우리 삶과 연결시켜서 생각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삶, 우리가 내다볼 수 있는 세상은요, 한정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요, 우리 육신의 삶 너머에 엄청난 세상이 열려 있고 엄청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연결시켜서 내가 육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호령하셔서 모든 일을 다스려 주셔야 하는 그러한 일이구나. 그러한 이 땅 위에서의 삶이구나. 이것을 이렇게 영의 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여기에 초점을 맞춰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삶에 계속 대입시켜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들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0절입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다니엘이요, 지금 천사 앞에서 맥이 풀려 있는 거예요. 정신이 혼미해져서 거의 혼절 상태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이런 존재잖아요. 죄성이 있거든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은 천사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11절입니다.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듣게 닫고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벌벌 떨며 엎드려져 있을 수밖에 없는 다니엘을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지금 가브리엘 천사는 잘 알고 있는 거죠. 지금 너는 내 앞에서 벌벌 떨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사랑,
너에게 주신 사명과 권세가 얼마나 큰지 나는 잘 알고 있다. 이 마음으로 지금 다니엘을 세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깨달으려 하여 너의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너의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너의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다니엘이 금식 기도로 나아갈 것을 작정한 순간에 하나님이 이미 그의 기도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가르쳐 주기로 계획하셔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로 보내셨는데 이제서야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니엘에게 이것을 왜 얘기하시냐면 다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은요, 먼저 영의 세계에서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앞서서 일이 이루어지고 그 영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 그 영의 세계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의 세계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영의 원리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니엘도 알아야 하니까 지금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나 이 땅 위에서 나타나는 일은 먼저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신 것이다.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러한 일들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13절입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보내셨는데 어떤 존재 때문에 21일 동안 막혀 있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존재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사 왕국의 군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사 왕국의 군주다라고 하는 것은 왕국의 왕이다. 이 뜻인데 지금 현재 바사 왕국의 왕이 누굽니까? 고레스 왕이죠. 그런데 사람이 천사를 막을 수 있습니까? 가브리엘 천사를 막을 수 없잖아요. 이 얘기는 그래서 육신의 세상에서 왕은 고레스 맞아요. 그러나 영의 세계에서는 다른 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막강한 힘을 가진 악한 영적 세력이 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 악한 영적 세력이 바사를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거죠. 그 나라 국민들을, 세상 사람들을 움직이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이든 다리오 왕이든 고레스 왕이든 여러 왕들이 있었지만 사실 다니엘은 사람 나라의 왕들과 상대한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고레스는요,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어요. 이것을 꼭 악한 영이 다스렸다 이렇게만 직접 연결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세상사에 있어서 모든 그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그 악한 사탄 마귀의 영적인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스림이, 그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왕들이 있지만 그런 사람 나라의 왕들과 상대한 게 아니다.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은 기도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애써왔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악한 영들과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 전쟁을 싸운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동안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 보내시고 미가엘을 보내셔서 다니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도록 도우셨다. 영적 전쟁을 하나님께서 함께 치러주셨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싶으신 거죠. 물론 이것을 다니엘은 일일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싸움을 부지런히 싸워나가고 계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그러한 뜻하신 가운데, 허용하신 가운데 악한 세력이 또 영향력을 미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이러한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믿음의 생활을, 영적인 싸움을,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영적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너의 백성이 당할 일을 너에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에 이름이라 하더라. 이 모든 일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할 일인데 아직은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그래서 다니엘이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해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고 끝날을 대비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라. 이런 의미로 지금 다니엘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왜 지금 이 일을 이루실까? 이것을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 일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방법도 찾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구해요. 방법도 구하고 지혜도 구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과정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모든 영의 일과 관련되어 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생각을 넓혀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내가 먹고 사는 일, 그리고 내가 죽고 사는 일에만 연관된 일일까? 아니면 너는 지금 악한 영들과 영적 전투에 참여하고 있어. 그러니 영으로 깨어서 영적 전투를 잘 감당해야 되지 않겠니?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르심이 아닐까? 나의 눈을 열어서 영의 세계를 보여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이런 쪽으로,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파묻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고자 하고 그 세상을 잘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고자 애써라. 이 뜻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 생활도 허락하신 것이고요. 또 이제는 때가 돼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일도 허락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고요. 폐허가 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도 참 어려운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깨끗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일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도 그 맥락에서 우리는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육신의 삶으로 봐서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봐서는 너무 고달픈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달픈 삶이다. 선택하라고 하면 선택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나 영의 세계를 안다면,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를 안다면 우리는 피해가고 싶은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이 걸어가는 길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진짜 세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요. 무엇을 상대로 해서 싸우는지 우리는 아니까요.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것을 아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해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선택, 그리고 다른 인생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다니엘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죽어라 하고 목숨까지 내걸면서 힘든 길을 걸어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삶을 90세가 넘도록 산다라고 하는 것은 참 고달픈 인생입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기까지 고달픈 길을 꿋꿋이 지키고 있어요. 다니엘이 명예나 권력력이 심해서 그 자리에 있는 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은 내 백성을 도우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주신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어떤 일을 이루고 있는지 너가 먼저 깨달아라. 그래서 내 자녀들을 가르치고 내 이름으로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라고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다니엘에게 맡긴 것이고요. 다니엘이 이 사명을 죽기까지 감당하는 거죠. 다니엘이 은퇴하는 날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부르시고 사용하시고 알려주시고 힘도 주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감당할 힘이 많고 지혜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겠어요, 솔직히. 그런데 하나님이 천상의 일을 알려주시면서 그 영의 세계가 바로 너의 인생을 다스리고 있음을 깨달아라. 이 말씀 주고 계시니까 우리가요, 육신의 어려움에 파묻히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깨어있고자 애쓰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일어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육신의 문제, 이 세상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영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어요. 천상에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도 미가엘 천사도 동원하시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 동원하시면서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요. 우리에게 응답해주고 계시고요. 지금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알려주고 계세요. 마음을 활짝 여시고 내가 지금 어떤 세상을 더 주목해보고 있는지 점검하시고요.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금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이 심정으로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영적 싸움을 오늘도 분명하게 싸워나가고 이 세상의 일들이 단지 이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싸우고 있다. 승리의 그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심을 눈으로 보고 힘있게 싸워나가겠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강구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계속해서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